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3절 말씀을 가지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뒷산이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보아왔던 그런 산이라 저에게는 평범한 산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산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유산이 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항상 보던 산이고 평범한 산이라 저기에 대단한 게 있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뭔가 특별한 게 있나 싶어서 좀 구석구석 살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행궁이 복원되어 있었고 또 호기심에 그것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입장료 내라고 하니까 조금 망설여지더라고요. 우리 동네 뒷산인데 내가 돈 내고 들어가야 되나? 그래서 돈 내고 들어갔죠. 들어가니까는 그 행궁을 안내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안내 서비스를 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돈도 냈는데 조금 그냥 보면 아깝겠다 싶어서 그 안내하시는 분을 쫓아서 그 설명을 들으면서 행궁의 이곳 저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전 조선시대 때 임금님들이 지방으로 이렇게 이렇게 일로 행차, 감사합니다. 행차를 하실 때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하루 만에 다 갈 수 있는 그런 생활권이지만 예전에 지방 먼 곳에 가시려면은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곳곳에 임금님이 머무시는 그런 호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행궁이라는 것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잠시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제가 있었던 그곳 남한산성은 행궁과 함께 국가에 큰 난리가 있을 때 임시 수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같이 감당하는 행궁이라 역사적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그런 의미로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의미가 더해져서 그곳이 이제 유네스코의 세계 유산이 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행궁 구석구석 이렇게 보는데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조그만한 연못이었습니다. 그 연못을 이렇게 지나면서 안내하시는 분이 이 연못을 자세히 한번 봐보시고 다른 나라의 연못과 우리나라의 연못의 특징이 있는데 그 연못의 특징이 어떤 거인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답을 못했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연못은 왕궁의 연못은 직사각형입니다. 네모 반듯반듯한 모습으로 연못을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일본이나 중국은 그렇게 반듯하게 연못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곡선으로 아름답게 만드는데 우리나라만 유달리 직선의 그런 직사각형의 연못을 만들어서 궁을 디자인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의도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의미를 설명하더라고요. 신하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연못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싣고 왕 앞에 나올 때는 정직한 모습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고든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왕궁의 연못은 반듯반듯한 직사각형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서울의 경복궁의 경회루의 그 연못도 네모 반듯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제 기억에 창덕궁의 연못도 네모 반듯반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는데도 연못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싣고 또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힘쓰다니 하나님께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맞다. 성막에도 그런 연못 같은
구조물이 하나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번 주에 출애굽기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그 부분 물두멍, 놋으로 만든 그 물두멍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서 이번 주에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멘. 놋으로 만들라 라고 재료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이 있습니다. 38장 8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우리가 30장을 보고 있는데 뒤로 몇 장 더 넘겨서 38장 8절 말씀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자막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해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해막과 성물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이 물두멍과 나중에는 이 간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 성막의 재료가 다 이제 소개되고 이제 완성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물두멍은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중요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성물들은 좀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고 금으로 만들고 그래서 화려함이 있고 좀 디테일함이 있어서 좀 이렇게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놋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라 하였을 때 그 재료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가진 놋으로 이 성물, 이 물두멍을 만듭니다. 물두멍을 만들며 있어서 그들이 놋을 그 앞에 꺼내놨는데 어떤 것으로 하였느냐? 38장 8절 말씀을 보니까 해막 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이 물두멍을 세숫대야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놋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거울이었고 그것을 걷어다가 물두멍을 만들었구나라고 우리 그냥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꼼꼼한 하나님이시죠. 이 38장 8절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놋이었냐면은 수종드는 여인의 놋거울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놋거울입니다.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거울이라는 존재는 너무 흔한 물건이죠.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도 그렇고 또 이 출애굽기가 쓰여진 고대 근동에 거울이란 자체가 되게 귀한 물건이라는 것이죠. 놋도 귀하지만 놋으로 만든 그 거울이라는 물건 자체가 엄청나게 귀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물건이 귀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물건이 되게 비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비싼 물건으로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두멍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이죠? 세숫대야예요. 손 씻고 얼굴 씻는 그런 대야였다는 것이에요. 비싼 것을 허비시켜서 초라한 세숫대야를 만들었다. 어찌 보면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거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 세밀한 수고를 하였을 텐데 그것을 허비하면서 이 세숫대야를 만들다니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다 거울 한 번씩은 보고 나왔죠? 그 거울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얼굴을 비추고 자기의 그런 모습을 비춰보는 것이죠. 거울을 본다는 것은 나의 외모를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내 헤어스타일이 어디 잘못된 것은 없고, 내 피부 상태는 어떻고, 내 흉잡힐 만한 모습은 없는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이죠. 외모를 꾸미죠. 외모를 거울을 보면서 가꾸지요. 그런데 이 수종드는 여인의 이 거울은 정말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자기의 외모를 가꾸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이 거울이 필요했을 텐데 그 여인들은 이 물두멍을 위해서 자기의 거울을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외모 가꾸기에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되기 때문이에요. 먼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잘생기고 키 크고 또 예쁘고 멋있으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유 없이 후의를 베풀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에 그렇게 쉽게 우리의 판단을 빼앗기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외모보단 나의 마음입니다. 내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이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기 때문에 외모를 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남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희 생김새는 왜 그 모양이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을 잘 가꾸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물두멍이 나옵니다. 이 물두멍의 용도는 손을 씻는 것입니다. 발을 씻는 것입니다. 씻는 것이에요. 무언가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용도라는 것입니다. 외모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깨끗한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죄는 없는지, 내 마음속에 허물은 없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내면을 점검하고 우리가 부족한 모습, 죄된 모습, 허물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씻어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제단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피, 그리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된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내면의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전제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는 그 전제가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내가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또 다른 죄를 매일매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미 목욕한 자의 발은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그 의미에 대해서, 그 세족식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이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손과 발에 묻는 그 먼지 같은 그 죄된 그런 허물과 죄를 우리가 매일매일 씻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두멍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에 있는 것들을 다 씻어내는 그런 세숫대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숫대야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손과 발을 매일 씻는 그런 노력을 외형적인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보혈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를 깨끗하게 살아가려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1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에스겔 18장 31절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죄악을 버려라. 죄악을 버려라.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도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고민거리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되나? 그 직장 안에서도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내가 승진하고 인정받아야 되는가?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세상의 근심은 그 끝으로 가다 보면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보다 더 깊게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가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매일매일 죄를 씻는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꿈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실천해 갈 때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말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된 모습을 자백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으로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좀 뻔뻔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자백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모습이 부끄럽다 해서 나는 죄짓지 않았어요,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은 나의 의로움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본성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된 이 본성, 이 마음을 항상 씻는,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옵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 오늘 20절의 말씀, 본문 말씀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며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 때도 그리할지니라. 말씀 중간에 보니까 물두멍에서 너의 손을 씻어서 죽기를 면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손에 티끌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해석한다면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죄를 씻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두멍에 우리의 손을 담그는 것입니다. 물두멍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먼저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세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먼저 점검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씻음을 받는 그런 노력을 먼저 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항상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한 것처럼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의 허물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어드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씻어내는 그런 회개함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씻는 그것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흘리신 그 피와 물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9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 우리가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무슨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였을 때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노승이 자기의 죽음을 맞닥뜨리면서 나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며 죽어갔던 그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노력하여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 죄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5장 8절 말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예.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청결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청결한 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복을 누립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제된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만들고 이 자리에 섰는지 우리가 좀 점검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1시 예배다 그러면 1시 예배 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찬양팀이 딱 5분 되기도 전에 다 모든 세팅을 맞춰줘서 오늘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했어요. 저는 올라와서 또 이렇게 기도로 준비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고 기도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서 오늘 예배 너무너무 시작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습관처럼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의 그 방향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나 그 예배 드리기 전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심령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세수하죠. 우리 자매들 아름답게 메이크업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메이크업도 꼼꼼하게 지우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내가 메이크업 지울 때 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세수만 하면 되는데 아내는 클렌징을 하고 잘 닦아내야 되고 또 세안을 해야 되고 그런 노력이 있죠. 우리 자매님들은 그런 외면의 노력을 할 때 그 순간만이라도 내가 그것을 지으면서 나의 마음에 지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되돌아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 면도하시죠? 매일매일 얼굴에 칼을 대시죠? 그때 그 순간만이라도 나의 제된 것, 나의 제된 것을 어떻게 내가 잘라내야 되는가, 도려내야 되는가 고민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깨끗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라는 단어를 쓰셨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쩌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의 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깨끗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깨끗함을 넘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 말씀, 오늘 본문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보도록 할 텐데요.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기름을 바르는 그런 모습을 행하게 하고 또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왕에게 모두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은 성경에서 그냥 기름을 몸에, 얼굴에, 머리에 붓는 것이 아니라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그냥 그 머리에 기름이 쏟아지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함께한 것이 아니라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과 기름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으십니까? 내가 세례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어쩌면 그건 물세례일 수 있죠. 여러분에게도 성령 세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것, 그것은 단순히 기름 부음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고 또 깨끗하게 살아가는 데서 그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의지로 내가 깨끗하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꿈꾸십시오. 성령 충만은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것 아니야? 리더들의 것이야? 아니면 목회자들의 것이야?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모두 성령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회개하는 심령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깨끗함을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곡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능력이 있고 뭔가 일어나고 뭐 그런 모습이 있죠. 기도할 때마다 뭔가 큰 이슈가 터지고 응답이 일어나고 때로는 병고침이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펼쳐지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하여서 나의 목적을 이루려 하는 그런 모습도 종종 보곤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근데 그 능력 가지고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였을 때 그 성령 충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2절과 3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33절.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자, 사람의 몸에 붙지 말라 라는 의미는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간유를 만드는 법을 내가 가르쳐 주었는데 이런 방법으로 이런 재료를 만들어서 향기롭고 정말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부어라. 그런데 그 향기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그 향기가 너무 좋아서 자기의 몸에 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거룩한 기름이니까 거룩하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사사로운 목적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뜻을 이루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데만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그런 물건과 권능으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하기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 뜨겁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학교 안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좀 이번엔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종종 올리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것을 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룩한 기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너희의 그 사사로운 목적을 채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것은 짧은 말이지만 엄청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배제된다는 것은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간유를 사람 몸에 붓는 것, 함부로 만드는 것 금지시켰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때로는 그것을 이루기에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성령의 능력조차도 우리가 갈망합니까?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그 능력을 합당하게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주의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